45장.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물러가라! 다들 물러가라! 요셉은 자기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너무도 격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 그 소식은 곧 바로의 궁에도 전해졌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요셉입니다. 정말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의 형제들은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2해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5해 동안은 흉년이 계속 들어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민족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행위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보다시피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앉히시고 내게 그의 일을 맡기셔서 나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서둘러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전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집트 온 땅의 주인입니다. 되도록 빨리 이곳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지내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도록 제가 고센 땅에 지내실 곳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흉년이 5해나 더 들 텐데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를 제가 보살피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형님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을 형님들은 물론이고 내 아우 베냐민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지위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형님들이 이곳에서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지만 오래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요셉은 형들과도 한 사람씩 입을 맞추며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도 요셉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기뻐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전하시오. 너희 짐을 짐승들의 등에 싣고 가나안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겠다. 너희는 그 땅에서 나는 기름진 것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 말도 전하시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너희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워올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마차 몇 대를 가져가거라.
마차에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너라. 이집트 온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살림살이는 두고 오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바로가 약속한 대로 마차를 내주었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주었다. 그는 형들에게 새로 만든 옷을 마련해주고 베냐민에게는 은화 300개와 옷 여러 벌을 주었다.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의 특산물을 실은 나귀 10마리와 오는 길에 먹을 양식으로 곡식과 빵을 실은 또 다른 나귀 10마리를 선물로 보냈다. 요셉은 형제들을 떠나보냈다. 요셉은 그들이 떠나갈 때 이렇게 당부했다. 오가는 길에 마음을 편히 하시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말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다 전해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워오라고 보낸 마차를 보자 그제야 혈색이 돌아왔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기운을 차린 것이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말은 충분히 들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겠다. 1절로 8절입니다. 유다 얘기를 들으며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물리치지요. 그러고 나서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반응은 위엄있게 자신의 직임을 수행하는 통치자 모습이 아니라 사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었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제야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변했다 판단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집에 있을 때와는 달리 형들이 베냐민과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았고 가족을 위하는 유다의 헌신,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집트 사람들 파라오의 집에 들렸다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울음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소식과 그가 보여주었던 기쁨, 감격, 반응이 얼마나 컸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직도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말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 생전을 확인했고 유다말을 통해서 다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의 생전을 확인하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호칭도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아버지의 생존을 묻는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죠. 형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형제를 찾은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이 버린 형제로부터 당하게 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이런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제발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자신이 그들을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을 대하라는 표시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가까이 갑니다. 요셉은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격려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격려와 위로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말합니다. 참으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강조할 때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데 주안점이 있기보다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요셉을 이집트로 형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요셉 개인의 일만이 아니고 가족의 일만도 아니고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의 생존 문제입니다. 요셉은 설명합니다. 지금 2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나 밭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을 통해 전 세계의 생존이 유지되었듯 요셉을 통해 세계의 생존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요셉은 하나님 계획 속에서 노아가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을 위해 남은 자를 두시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로 자신을 먼저 보내셔서 형들을 생존 가능하게 하셨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요셉 이야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남은 자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펠레타 연결성이 바로 여기서 찾아지는 것이죠. 자신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8절에서 강조합니다. 자신을 3가지 칭호로 소개합니다. 파라오의 아버지, 온 집의 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 자신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타냅니다. 이로써 요셉 꿈이 성취된 것이 분명합니다. 형들은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요셉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요셉 가족의 구원에서 시작하여 요셉 세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9절로 15절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센 땅은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47장, 출애굽기 8장, 9장 등이 있습니다. 이집트 문헌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델타 동부 지역에 있는 와디 투밀랏이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요셉이 이곳에 거하게 한 이유는 자신 가까이 있게 가족들을 거기에 두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42장으로 44장의 사건을 정리하면 이집트 국경 지역인데 훗날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지어 볼 때 요셉이 가족들을 이집트 지역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지 않고 고센에 머물게 한 것은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귀환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생명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합니다. 12절에서 요셉이 자신의 입을 강조한 것은 형제들이 그의 말을 전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통역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할 일은 그 입의 말을 아버지에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집트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집트 최고 관리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먼저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옵니다. 베냐민도 마찬가지로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으로 형들과도 입을 맞추며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로소 요셉과 형들이 형제답게 이야기하는 모습. 37장 4절에서 막혔던 관계가 풀리고 있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바로의 환대, 다투지 말라는 부탁, 야곱의 소생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파라오와 신하들은 요셉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좋게 여깁니다. 기뻐하다. 이거는 직역하면 누구누구 눈에 좋게 보이다 뜻입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내용을 듣고 보인 반응과 같습니다. 파라오는 호의적인 반응에 그치지 않고 요셉 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내려와 정착하도록 배려한 것이죠. 야곱 일가에게 애굽 좋은 땅을 주리니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말합니다. 파라오는 야곱 일가에게 좋은 땅과 기름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최상의 호의를 가지고 야곱 일가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번역된 부분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은 에트 투브 이레츠 미스라임입니다. 직역하면 이집트 땅에 좋은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좋은 것 혹은 이집트의 좋은 땅인지 그곳이 어딘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요셉은 고센 땅을 명시했지만 파라오의 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47장 6절에 가서야 고센 땅으로 드러나죠. 이 고센 땅은 창세기 47장 11절에서 람색과 동일시됩니다. 거기서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기름진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 표현은 헬레브 하아렛입니다. 직역하면 이 땅의 기름입니다. 기름에 해당하는 히브리 낱말 헬레브는 전이된 의미로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기름은 희생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에서 핵심 요소죠. 파라오는 야곱 일가가 안전하게 이집트에 올 수 있도록 수레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쓰던 물건들에 대한 미련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에 오면 이집트 좋은 것들이 그들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로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파로의 명령과 요셉 그리고 그 형제들이 명령을 실행한 내용을 이어줍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요셉을 포함한 12명 아들들입니다. 요셉은 파라오 명령대로 형제들에게 수레와 양식을 제공하죠. 뿐 아니라 형들과 베냐민에게 선물을 줍니다. 형들에게는 옷을 한 벌씩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벌 옷에 은 300에 많은 돈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 밭을 400에 주고 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요셉에게 베냐민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은 300은 자신이 팔렸던 몸값 15배입니다. 그런데 15배라는 것은 형제들과 베냐민이 받은 옷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몸값에 형제들이 받은 옷의 수를 곱한 금액 20 곱하기 10 더하기 20 곱하기 5는 300. 그렇게 베냐민에게 준 것이죠. 아버지 선물도 잊지 않습니다. 요셉은 순나기 열필에 이집트 좋은 것들을 가득 실어보내고 암나기 열필에 길에서 먹을 양식들을 실어보냅니다.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길에서 다투지 말라 조언합니다.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죠. 지금까지 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다툼을 하지 말라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지 말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에 앞서서 그들이 갖게 될 심리 동요를 지적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 형제들이 심리적인 동요를 느끼게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릴 때 지난날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이제 요셉 형제들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새 시대의 아들들로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요셉 형제들의 여행과 형제들의 말에 대해서는 매우 짧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대신 형제들의 말에 대한 야곱 반응이 부각되었죠. 요셉 형제들은 우선 요셉이 아직 살아있어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총리는 모시엘입니다. 직역하면 통치자란 뜻이죠. 압달락에서 요셉이 3가지 명칭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마지막에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 야곱은 불신으로 인한 감각 마비 반응을 보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에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것도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요셉의 생존 소식을 알릴 때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이 일들을 형제들이 이야기한다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계속해서 말하라고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말들을 믿지 못하다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야 그들 말이 사실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제야
감각을 되찾고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여기서 그의 영이 살아났다 하는 것은 창세기 37장 35절에서 요셉의 죽음을 인지한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모습, 스올로 내려가겠다는 모습과 대조되는 것이죠. 요셉의 상실로 인해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이제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했지만 이제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다시금 야곱의 죽음에 대한 주제가 나오죠. 야곱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요셉의 생명과 연관시킵니다. 요셉의 삶과 야곱의 죽음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말한 야곱의 마지막 언급은 다음 단락으로 진행하기 위한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지요. 28절에서 야곱은 다시 이스라엘로 지칭됩니다.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12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2아들의 아버지가 된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